보훈의 달, 이렇게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매주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호국 보훈의 달,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참 나라를 위해서 동족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차라리 바꿀지언정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했고, 바울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6월 25일 6.25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6.25가 있습니다. 6.25 72주년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원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 이런 것들 크게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원한을 용서해주고 상처를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될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역사과 출신인데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념일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절기가 많이 있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 애굽 시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받게 한 날,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죠. 많은 기념일 행사 가운데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6.25입니다. 요즘에 6.25 행사를 안 하죠, 거의. 저는 전쟁 후 세대입니다. 반공 세대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1953년도에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맺혀졌는데 제가 그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써 나이가 됐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았죠. 이 가운데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 갈 때 여기다가 표를 했죠. 이걸 꽂고 갑니다. 상기하자 6.25. 6.25 잊어버리지 말자란 말이죠.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이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이거 노래 불렀어요. 그때만 되면요, 웅변대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웅변대. 웅변대. 주로 어떤 웅변대회입니까? 그런 이제 웅변대. 웅변대를 했죠. 그래서 철저한 반공 세대였는데
사실 6.25는 공산주의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전쟁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뭔가? 공산주의는 참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매력적인 정치 이념입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정말 좋은 것이죠. 이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왕정에서 그동안에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서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이 일어날 때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북한에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개 왕정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지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정말 힘든 시대예요. 더군다나 노비들은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 이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성인들이 많이 빠지게 됐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약 70 내지 80%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뭔가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도 그렇지 어떤 이런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족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과 군인이 한 250만 명이 죽은 큰 전쟁이었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6.25에 대한 이런 그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가 잘못된 이념의 세대, 북한을 추종하는 이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은 남한의 침략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는 때도 있었고, 제가 그 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친척이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가더 동상 철거해야 된다 이거죠. 메가더 동상을 왜 철거해야 되느냐? 조국의 해방운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람,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조국의 해방운동을 방해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메가더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조금 심각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국 해방전쟁, 차라리 이것을 몰아내고 6.25를 통해서 유엔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냐.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은가. 공산화로 통일이 되든 어찌됐든 간에 분단되는 것보다 통일이 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군사 독재, 군부 독재가 진행되다가 이 군부 독재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념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유신헌법 이것을 반대하면은 모든 학생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군대로 보내고 공산당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비극적인 그런 시대상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신 반대했던 대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여가지고 8명을 말이죠. 사형 선고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18시간 만에 8명의 대학생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인혁당 사건인데 2002년도에 국정원에 의해서 이것이 조작됐다는 사실들이 발견된 거죠. 저는 이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공주사대를 다녔는데 피부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학교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조그만 소규모 학교고 정치 이념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제가 교제했던 많은 대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특별히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요한 모든 대학생들은 그때 당시에 전부 공부했던 중요한 책자가 뭐였냐면 붉은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마르크스 이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모든 학생들이 다 그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부했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도 교제하고 그랬는데 데모하러 나갈 때요. 데모를 안 하면은요. 그건 어용이에요, 어용.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다 데모하는데 투쟁하는데 앞장섰고 다 그 공부를 다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은 그건 비겁한 자들이고 잘못된 사람들. 왜냐하면은 공산 독재보다도 이 군사 독재보다도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지 않겠냐.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문수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다 노동운동 대부 다 교도소에 몇 번씩 가고 군사독재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물이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사독재가 물러나가고 6월 10일 민주화운동 6.29 선언에 이를 때까지 직선제 운동을 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앞장서는 세력으로 등장했던 6.29 직선제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세력이 바로 전대협이 된 것입니다. 전국대학생연합회. 그때 회장이 누구냐면 임종석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세력이 민주화 세력이 된 건데 사실은 그 중심은 주체사상들을 공부했던 자들이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많은 정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미, 친북 이런 흐름으로 사실은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제거하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남북 간에 서로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흐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념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실험 대상이 아니었고, 그때 그런 사상이 출발했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러시아를 보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이제 넘어간 이후에 홍콩이 완전히 이제 중국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홍콩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교회가 다 폐쇄됐어요. 저는 교육을 받은 반공 세대로서가 아니라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북한이 퇴각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죽인 숫자가 이제 좀 파악이 됐는데 1,145명을 학살했다고. 우리가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저쪽에 염산인가 이런 데 이제 그 학살당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민의 적입니다. 친미 반공주의자. 그래서 공산주의자에 있어서는 신앙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사관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이런 남북 관계의 이렇게 분열이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이념적인 이런 대립, 이런 것은 인간적인 대결이고 인간의 사상의 대결이고, 우리가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북 분열을 볼 수가 있어요. 남북 분열 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남북 분열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북의 분열이 이념적인 사상의 대결은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남북의 분열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우상의 죄, 분열의 죄, 이런 죄가 거기에 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38년 9월 10일이 어느 날입니까? 1938년 9월 10일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조선 장로교 27자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가결됐습니다.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비롯한 모든 교단의 교파들이,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1938년 9월 10일. 10년 뒤에 1948년 9월 10일, 딱 10년 뒤에 그 평양에 조선 공산당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먼저 이 신사참배, 우상 숭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죄로 인해서 10년 뒤에 조선 공산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10년 뒤에 1958년 9월 10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1907년 평양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평양에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남북의 분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것, 이런 것이 어떤 이념적인 대결이다. 이걸 떠나서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 믿는 교회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쪽의 분열 왕국 19명의 왕이 북쪽에 이제 왕조가 이루어졌고, 남쪽은 20명의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혹시 준비됐으면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분열 왕국의 시대에 북왕조의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입니다.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습니다. 남왕조는 20명의 왕, 이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열돼 가지고 남북이 통일됐느냐? 통일이 안 됐어요. 북쪽은 210년 만에 망합니다. 210년을 갔어요. 931년서부터 722년까지 210년 동안 지탱되다가 망했습니다. 남쪽은 350년 동안 지탱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 350년 동안 통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들려 갔으니까 그 이후에도 통일이 안 된 것이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남북이 분열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통일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은요, 통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남북의 통일. 그런데 통일이 300년이 지나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남북 간의 사관이에요. 그리고 이 북왕조와 남왕조 사이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었던 왕조가 어느 왕조였던가? 가장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가 뭐 남북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왕조가 어느 왕조냐면 북왕조에 있어서 아합입니다. 아합. 남왕조에 있어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4대 여호사밧. 북왕조의 아합. 가장 사이가 좋은 시대, 가장 화평한 시대, 아합과 여호사밧의 시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둘은 뭐예요?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죠.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아합의 가문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3대가 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에 걸려가지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예후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망했어요. 아합과 연혼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뭐 이미 조금 제가 말씀을 옛날에 드렸습니다만 그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까지 약 5대에 걸쳐서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 여호사밧에 있는 모든 집안의 왕족의 씨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달랴를 이어서 왕이 됐던 요아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숨겨둬 가지고 나중에 왕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남북 관계를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고 했는데 결과는 물론 아합은 범죄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여호사밧의 가문도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제가 분별해 볼 때는요. 우리 남북은 아직 평화를 이룰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도 6.25를 동족을 죽인 자기들의 죄를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쪽에서 쳐들어왔다고 말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과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정권,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배달은 자기 형님을 대낮에 항공사에서 독극물로 죽이는 이런 정권과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로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평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면 그 결과의 열매는 항상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러시아가 반대야. 지금 유엔은 완전히 유엔은 뭐냐면은 이건 불필요한 결정력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소련 대사가 참석을 안 했는가? 그것이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통이 막혔다. 교통이. 어떤 사람은 설사를 심하게 했다. 그래서 유엔이 파견돼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든지 공산화가 되든지 나라가 통일되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가 됐다면 오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서론 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문둥병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간절한 문제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 문둥병자로 사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런 문둥병자들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온갖 일들을 다 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이들은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레이기설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이 나으면 그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이러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 문둥병이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아도, 믿겨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뒤로 던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갔는데 말씀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병이 낫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방법대로 했더니 내 몸에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인생을 바꿀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들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감사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한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에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들이 말씀도 믿고 간절하게 의지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문둥병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 말씀도 믿고 그런 믿음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나은 1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도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으로 넘쳐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은 사실을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판정을 받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정상적인 삶을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구원, 그 구원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쳐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구원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늘 생각만 하면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범패스럽습니까? 귀찮습니까? 마지못해 나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는, 감사로 표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